그가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모든 면으로 말씀을 잘 준행하는 가운데 신앙의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요한 사도에게 들려왔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로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동인의 아버님, 어머님들도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의 자녀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로 인하여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거라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아, 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자기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어머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없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자녀들은 꿈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들은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꿈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럼 본문 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가요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4세기 문헌에 따르면 가요는 요한에 의해서 버가모의 초대 감독으로 임명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가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4절에 바울의 그 마지막 선교 여행길에 함께했던 더베의 가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요한 3서의 수신자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가요가 알려지지 않은, 아마도 안수받은 기독교 지도자였을 것이다. 또 정통 신자이고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 가이오가 잘 되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 영혼이 잘 되고 모든 일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진심으로 바랬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아버지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한번 기침만 해도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저 어른이 또 뭐가 불편하신가, 역정은 내지 않으실까 하고 자녀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버지들은 일에 지쳐서 기침할 힘도 없습니다. 아니, 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모릅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수고하게 됩니다. 요즘 자식 공부시킨다고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놓고 혼자서 돈 벌어서 학비 보내주고 혼자 집에서 조용히 끈이를 챙겨 먹는 그런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가르치고 또 취직시키고 시집 장가를 보내야 그때야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이미 아버지 어머니들은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연령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찌됐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잡고 또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옛날 아버지들은 공부는 좀 못해도 먼저 사람이 되어라, 웃 어른을 공경해라, 효도해라, 또 형제간에 우애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주의를 잘 지켜라, 예배를 잘 드려라, 헌금을 제대로 해라, 목사님을 잘 섬겨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만을 원하면서 주일에도 학원에서 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말고 우리 믿는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잘 되려면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로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다윗은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주 잘생기고 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패역무도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이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를 데리고 이제 왕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다윗 왕이 충분히 그 군대로 아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닥치게 되면 많은 인명이 살상당하고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기 때문에 밤중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모르고 아들 압살롬은 다윗이 급히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갔을 때 많은 군사를 몰고 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대적해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신신당부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나 봐서 좀 봐줘라. 우리 아들만은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자기 군사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들은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버지인 자기를 반역하여 죽이고 왕위까지 빼앗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차지해버린 천하의 패역무도한 그러한 자식을 용서하고 그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반역한 자식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은 육신이 잘 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의 신앙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한 사도는 가룟을 만나고 돌아온 형제들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늘 중보하며 기도하였는데 역시나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기뻤습니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룟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기쁘십니까?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몸소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의 선행을 축복하면서 이 선행을 지속적으로 계속 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사역자에 대한 봉사는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진리, 즉 주님의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녀가 성공해서 용돈도 주고 또 예쁜 옷도 사드리고 또 선물도 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것은 주님을 잘 믿고 강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볼 때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열무를 이제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루도 잊지 않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 멀리 동고 밖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맨발로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합니다.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 때려서 내쫓아도 시원찮은데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돈은 다 탕진했어도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자식이기에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아버지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을 잘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본문 밑으로 쭉 내려가서 1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자는 가이오와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순회 전기자들을 잘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는 쉬워도 인정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신앙을 가진 자에게 칭찬 듣기는 좀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행한 무언의 그러한 모든 삶이 전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 안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뭇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추구하는 바와 일치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의해 인정받고 칭찬 듣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진리에게도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귀하고 최상의 인정은 바로 진리에 의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는 진리에 의해 인정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리에 의해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는 아마도 잘난 체를 잘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난 체만 할 뿐이지 이 순회 선교사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악한 말로 비방하고 섬기지도 않고 또 섬기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섬기려고 하면 섬기지도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섬기는 자는 교회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사람은 주위 환경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이 거하는 환경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것입니다. 선한 자와 함께 있으면 선을 배우고 생각하게 되고, 악한 자와 함께 있으면 악한 습관에 젖어들게 되고 악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있어야 할 위치와 환경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맹자의 자녀를 교육을 위해서 그의 어머니가 3번씩이나 집을 이사했습니다. 그 환경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맹모 삼천지교보다 더 우리는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죄악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사악한 장소, 불법을 행하는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언제나 영혼을 살찌우고 선한 일만 계획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선을 행하는 삶은 넘어지지 않으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치듯 우리를 보호하시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진리를 행하는 삶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아버지, 어머니들이시여,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이 잘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축복받는 중은의 동인의 부모님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